사무엘하 3장. 나의 죄는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한 일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긴 것이다. 성령사관학교 새벽 채플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그리고 은사자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이 새벽이 동트기 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한 일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긴 것이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칼의 전쟁,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칼의 밭, 절제와 남용, 능력을, 실력을,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실력, 은사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도하신 섭리에 어긋나게 사용했을 그때에 악마들의 게임 안에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요압과 아브넬, 그 두 사람, 그 게임, 12명 대 12명, 군사를 붙여 싸움을 붙여 서로가 서로를 결국은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서로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 비참함, 그것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 그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가 아브넬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사엘, 그 동생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악마들의 게임의 결과가 무엇을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봅시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아사엘은 분명히 자신의 왕의 나라 다윗, 즉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만든 이 순간에 반대편에서 사울, 다윗을 지금까지 죽이고 힘들게 했던 사울, 그 사울을, 그 나라를 뒤에서 세워가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막내 아들을 세워 수렴 첨정, 즉 자신의 실권을 이용해 어린 왕을 세웠던 아브넬, 그를 아사엘은 만났을 때 죽여야 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이려 했다가 오히려 그 적군의 장수에게 그 자리에서 찔려 죽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으로서 인간적인 마음, 즉 군인의 장수, 사령관으로서 부하 직원, 부하가 죽었습니다. 이 요압은 동생 아사엘, 부하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 그를 죽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을 하였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어도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이 세상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에는 법,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사엘의 형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인 이 살인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말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을 하지 말지니라.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4절.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쳐 죽이고 말았다. 창세기 4장 8절. 더 많은 말씀들이 성경 구절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구절만으로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계획적인 살인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들어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었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3장. 아브넬과 아사엘, 아브넬과 요압. 이 두 방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을, 하나님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지나간 삶을 우리가 우리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하나님과 법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는지 보게 하는 성경 정독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는 일상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을 왜 이렇게 자세히 태어난 아들, 어떤 가족에서 태어난 아들인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작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사울 집안, 즉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왕, 그 뒤에 아브넬 장군, 이 사령관 군수, 군대 장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울, 이 집안 안에 이 아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여러 족속들이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원래는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서로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아브넬은 아까 아사헬,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은 점점 더 세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아브넬, 사울 왕과 뒤에 숨어 왕처럼 행동하는 아브넬. 이 아브넬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그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세상의 법으로 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무슨 영이 들어 있습니까? 악마의 쓰임 받습니다. 악한 영의 게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였던 아브넬, 수렴 청정, 즉 왕을 세우고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는 아브넬은 변명까지 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사울왕의 후궁을 자신이 범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는 왕의 후궁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실력, 자기의 그 당시 실력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자는 이 아브넬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12명의 악마의 피밭의 게임을 하는 것도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다윗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지금 보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쪽에 다른 나라를 다윗을 대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나라를 실질적으로 세웠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합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 즉 사브랑의 계보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합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로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을 설득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함에도 사울왕 다음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브넬도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욕심, 탐욕, 통수하고 싶어서 나라를 뒤에서 세웠음에도 그는 자신의 한 일에 합당한 이유로, 타당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이 그 왕의 아내까지 범하고 그것을 꾸짖는 왕에게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끝이야. 내가 다윗에게 너를 다 넘겨주고 이제 나는 다윗에게 갈 거야 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사람에게 합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저촉된 사람들의 특징은 변명과 거짓과 음해와 협박과 악유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넬이 그자입니다. 이스보셋은 처음부터 무능력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간신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버티고 있는 연약한 무늬만 왕인 자입니다. 아브넬의 협박에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브넬의 마음 안에 있는 악마들, 또다시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브넬을 충동시켜 다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사람을 처음 배신한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배신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법도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악마의 게임의 시작은 서로에게 갖고 있는 약점, 트라우마, 병든 인격을 드러내어 그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방금 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바로 지금 악마의 게임, 전쟁이 시작된 영의 전쟁,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 아브넬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사울의 딸 미갈,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미갈,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사울이 주어버린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자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들이, 여자를 보는, 여자를 탐하는 실수들이 자신의 큰 올무가 됨을 하나님이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울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었다가 다시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고 이미 오랜 시간 두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미갈을 그 남편에게서 빼앗아 오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 지난 사무엘 하 2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자는 입술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하여 죄의 구덩이로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면 처음부터 자신이 욕심을 내지 않고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을, 하나 남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군부를 장악하고 왕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세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합당한 이유를 돼가며 타당한 이유를 말하여가며 백성들을 현혹하고 유혹한 지도자였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지도한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결국은 악마들의 게임의 전쟁 속에 속은 것 없습니까? 아브넬 장군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이스라엘 베냐민 전체를 이번에도 설득하여 자신의 타당한 이유로, 자신만이 설득한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면서까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뜻을 들고 다윗 쪽으로 전하러 갑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기가 등등해서 다윗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뜻으로 일을 시작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도 즉흥적인 이유로, 타당한 이유로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경험으로 선택했을 때 항상 뒤에는 함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오늘 아브넬 그 뜻을 들고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다윗은 그때 아브넬이 하는 말을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분명 이스보셋 왕이 있었고 그 왕의 밑에 장군이 이 나라를 몰래 세웠고 다시 또 배반하고 자신한테 와서 말을 하는데 왜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이 순간에 분별의 영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잠시라도 멀어지면, 소통이 끊어지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바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장면이 바뀝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요압 장군이 아브넬과 반대편에서 싸웠던 그 요압. 합당한 이유가 나중에 있게 되는 그 일로 인해 계획적인 살인을 하게 되는 요압입니다. 방금 아브넬, 요압과 양쪽 진영에서 싸운 아브넬, 사울 집안에 이스보셋을 세운 군사령관 아브넬도 이스보셋에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실력이 있고 왕에게 힘이 있다면 감히 장군이 왕에게 대들고 따집니까? 이 두 사람이 실권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나라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도 자신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자신 있어 합니다. 교만함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으니, 실력이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남용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악마들은 우리를 파멸시킬 무기입니다. 요압도 다윗에게 지금 항의합니다. 너가 어째서 너 마음대로 나의 원수를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넬도 이스보셋 왕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어떻게 나에게 너희 아버지의 첩을 후궁으로 범했다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느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따졌습니다. 요압도 역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군대 장관이 왕 모르게 상대편 나라의 친선 대사, 즉 칙사, 그쪽 나라 일을 대신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을 다시 쫓아가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왕의 말을 어기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나의 원수를 왜 돌려보냅니까? 선포하고 바로 그를 붙잡아 데리고 왔습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아브넬은 전혀 모릅니다. 눈치를 못 챘습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이 27절 이 사건이 요압이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이 요압이 다윗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압은 계획적으로 조용히 아브넬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요압은 거기에서 아사엘의 원수 복수를 하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렀다. 똑같이 한 것입니다. 26절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압, 이 형의 한날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해 요압의 가족, 요압과 요압의 온 집안의 가족의 죄가 선포됩니다. 가족, 나라, 교회, 리더. 참으로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사람의 잘못된 영으로 온 가족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멸문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 하나의 실수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한 명의 실수가, 우리 조상의 누군가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이것이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일이 없었는지 기도합시다. 다음은 계속 선포합니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저주에 가까운 선포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엘이 죽은 이유가 가만히 있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이 분명히 그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속 말렸으나 아사엘은 끝까지 쫓아가다가 아브넬에게 찔려 죽었습니다.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실력,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잘 보아야 합니다.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를 들어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3장 다윗이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장수가 하나가 죽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이 장수를 죽인 자들은 그 죄악에 따라 잡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메시지로 사무엘하 3장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3장 안에 들어가 요압을 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요압과 아브넬의 악마들의 게임, 피밭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게임을 보셨습니까?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머쥐고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서로의 나라의 왕들에게 가감없이 발휘한 자들입니다. 결국은 두 가정 모두 이들에 의해 멸문지화되고 맙니다. 합당한 이유, 교만한 자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변명, 합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로 항상 그 자리를 모면합니다.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의 계획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강팍하게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늘 매순간 변명, 합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